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이와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미련한 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처녀가 있다.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과 함께 신랑집으로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 5명은 슬피 울면서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는. 두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각 사람에게, 종들에게 각자의 재정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할 때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온다고 기한을 정해놓고 갔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묻어놓았다가 그만 주인이 오고 맙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감옥에 갇히고 힘들어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곳에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기 이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옥에 갇혔을 때 물을 떠다주고 먹을 것을 갖다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가난한 자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아낌없이 나누었던 그 사람들은 양의 편에, 자신들은 열심히 했다고, 아니 심지어 몇 월 며칠까지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한 일을 기억하는 그 존재들. 그래서 내가 언제 물을 떠다 주지 않은 적이 있고, 언제, 오늘날로 말하면 언제 내가 11조 안 한 적이 있고, 언제 내가 교회 봉사 안 한 적이 있고, 언제 내가 성경 공부 안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염소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는 성령으로 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성령을 의지하여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상관없이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자신을 내려놓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신랑이 오시는 날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 자, 이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사들을 사용하신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은사들을 방치하는 자, 그 은사들을 저버리는 자, 내게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고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은사를 쓰지 않고 어디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저 내 이름을 내어미는데 사용했다면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존재이든 그 마지막에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것이 상급과 연결이 돼요. 세 번째가 이제 상급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은사들을 잘 쓰는 사람은, 주인이 맡긴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길을 가다가 꽃이 꺾여져 있으면 잠시 일으켜 세울 줄도 알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내 손을 내밀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통로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의 삶이 한 달란트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한 달란트의 삶이 곧 염소의 편에 서게 되는 마지막 결정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흙으로 창조하시고 티끌로 창조하셔서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모두가 자기답게 그 생명 가운데서, 주신 생명 가운데서 자기답게 성장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정 가운데 닿으면 가정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기업 가운데 들어가면 기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상처와 그리고 그 상처의 쓴뿌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에 그 생명이 들어갈 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미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우리 몸의 설계도가 DNA죠. 우리 인간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다고요. 생명을 불어넣고 그 생명답게 자기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뭐라고요? 성장해 가도록 하셨어요. 성장해 가도록 하셨어요. 자기답게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식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박차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이런 죄악된 세상에 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무슨 말이죠? 너에게 생명이 없구나, 이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종이, 내 주인은 너무 악해서 없는 것까지도 찾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콩 한쪽을 주고는 그 한쪽으로 100개를 만들어내라고 하고 1000개를 만들어내게 하고, 자기가 준 것은 1개밖에 없는데 1개 이상을 요구하는 아주 악한 종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말이 뭐예요? 심어야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그런데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답답하죠? 그죠? 그건 잠시 후에 봅시다. 이렇게 자신에게 준 생명,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죠?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그리고 이것이 주인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까가, 이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종들은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뭘 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 뭘 해야 내가 성장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 이것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릇에 맞게 선물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도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맞을 만큼 은사를 맡깁니다. 탤런트라고 하죠. 달란트는 재능입니다. 이것을 5가지 재능으로 이야기하고 2가지 재능으로 이야기하고 1가지 재능으로 우리가 본다면 5가지, 2가지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데 문제는 1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문제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관계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이 2사람은 주인과의 관계가 깊습니다.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인생의 경험, 자기가 보았던 것, 자기가 알았던 것,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관계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먼저 깨집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관계조차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때 주변과의 관계, 수직의 관계가 설 때 수평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런데 관계가 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마저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채워주면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실망스럽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겠죠. 1가지 재능을 가진 관점처럼 2가지 재능을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가지 재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경험과 상처, 그리고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오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함. 뭐라고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함. 사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른 것을 본다는 거죠. 사실이 아는 것만 찾는다는 거죠. 본질이 있는데 본질이 아닌 것만 찾는다는 것이죠. 이게 오해입니다. 한자로는 그르칠 오 풀해입니다. 그르칠 오 풀해. 해답 들어보셨죠? 풀어서 뭔가 해결하는 해답, 풀해. 풀어야 되는데 그르칠 것들만 가져와서 풀려고 합니다. 묶여 있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오해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리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앞에 이 오해라고 할 때 항상 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접두어 미스가 붙으면 잘못된 것, 나쁘게 하는 것, 잘못되게 하는 것을 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misunderstanding, 오해입니다. misunderstanding, take, 뭔가를 취하는 거죠. 앞에 미스가 붙으면 mistake, 자꾸 아닌 것, 잘못된 것만 취하는 거예요. 또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이 뭐죠? conception입니다. conception. 앞에 미스가 붙으면 misconception,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늘 언제나 나의 방식에 맞게 살아갑니다.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이 뭡니까? interpreted입니다. interpreted, 앞에 미스가 붙으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사와 같이 쓰면 get wrong입니다. get wrong, 아닌 것만 찾는, 아닌 것만 붙드는, 아닌 것만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이것이 오해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의 인생의 관계 속에서 오해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살면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종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늘 주눅들어 살고 내가 무엇을 하면 막 날라와서 심판할 것 같고 책망할 것 같고 계속해서 이런 상태에, 그래서 두려움 속에,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상시 살아가며 주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스스로 여러 오해들을 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세 가지의 오해는 무엇일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랜 후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첫 번째 오해는 내 주인은 급하다. 따라합시다. 내 주인은 성격이 급하다. 그럴까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하죠? 오랜 후에 오셨대요. 오랜 후에. 언제 오겠다고 기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급하게 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늘 주인이 갔다가 금방 오고 금방 오고 맡겨놓고는 금방 또 이거 맡겨놓고 갔으니까 금방 찾으러 올 거야 라고 자신의 편견,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랜 후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인이 오랜 후에 그 종들에게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입니다. 진짜 급할까요? 이전에는 급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주인은 오랜 시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을 맡기고 기다리지 못하여 책망할 주인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신 재능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근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놓게 만드는, 그래서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이런 시간,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시간, 주인에게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이 종이 성장하여 주인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도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주장할 때도 있고 급하게 서두를 때도 있고, 그러나 아이들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급하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급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급하게 주문하실 때가 있어요. 뭐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화해를 해야 관계가 시작이 되고 관계가 깊어지는데, 화해할 줄도 모르고 원수 맺고 살면서 사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이거는 마귀가 계속해서 이것을 공격할 것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화해는 급히 하라. 생명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두 번 생각하지 말고 급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따 하지, 나중에 하지. 자, 여기에 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생명일까요? 지금? 아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급하게 치워야죠.
이따 치워야지.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나중에 이따가 저녁쯤 치워야지. 그러다가 설교 시간에 여기 올라와 있어 계속. 생명일까요? 아니죠. 내 눈에 보이고 이것들을요 잘 찾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급하다? 생명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그분은 급하시지도 않습니다. 화해에 대해서 마귀가 공격할 요지를 남겨놓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급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급하십니까? 주인이 급하십니까? 기다려야 될 것은 눈물을 머금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이 사람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에 대한, 자기를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자기가 생각해도 얼마나 나를 기다려줄까 할 정도로 또 그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자, 오해입니까? 오해 아닙니까? 오해죠. 종이, 내 자녀들이,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마귀의 종 노릇하고 하수인 노릇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게 어두운 자리에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급하게 건져내지만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이런 주인이 계신데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25절에 보면 뭐하여?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땅에 감춰버려요. 오면 이거 그냥 주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밥 3끼 먹고요,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치와 의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가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평생 자기에게 준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허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서는 날, 이 마지막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슬피 이를 갈며 슬피 울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왜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떤 이에게는 그 주인의 급하시게 움직이실 땐 함께 급하게 움직이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급하게 움직일 때 언제든가요. 그죠? 중요한 생명이 있는 일들은 급하게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급하게 움직이죠. 그죠? 바로 수술해야 되고, 바로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상태를 그냥 놔두면서 방치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다면 그것은 같이 죽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 속에서도 만일 이 한 달란트의 그를 가진 이 사람과 같은 잘못된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걸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오해죠. 아닌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안에 되는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데 아닌 것만 찾습니다. 미스입니다. 미스. 무조건 앞에 미스를 붙입니다.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어요. take, 내가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계속 미스를 붙입니다. 계속 미스를 붙입니다. 자신의 생각, 컨셉션도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앞에 미스를 붙입니다. 그 앞에 계속 잘못되고 안 되게 하는 것들을 붙이기 때문에 오해의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그거 떼내셔야 됩니다. 그 미스를 떼내지 않고는 어떤 걸 갖다 줘도 그것이 붙기 때문에 반대가 돼버립니다. 성경, 여기에 미스가 붙죠? 성경이 아니에요. 진리, 앞에 미스가 붙죠?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스가 붙죠? 말씀 아니에요. 이게 오해라고요. 두 번째 오해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 달도 받았다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뭐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이게 공동번역에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았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오해는 항상 내 주인은 무자비한 주인이라는 오해입니다. 자, 앞에 항상을 붙이세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앞에 항상을 붙입니다. 항상 무자비하고 항상 급하고 항상 자가 붙습니다. 부사. 그러니 그 항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항상입니다. 항상 무자비한 주인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주인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두 사람도 앞에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칭찬을 받고 그리고 그러는데 이 1달란트만 그럴까요? 그러려면 다 그래야죠. 성도들이 그러면 다 그래야죠. 왜 나만 그럴까? 무섭다고 말하는 오해하는 이 사람의 그 삶의 자리는, 그동안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똑같이 주인 밑에 있으면서 두 사람은 그것을 누리고 주인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한 사람은 주인의 상에도 근접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왔던 이 삶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주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맞아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항상 무자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때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할 때 종에게 주인은 그것을 통해서 누리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할,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때 무섭습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무자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죄를 퍼질러 먹는데도 사랑해야 된다고, 죄에 대해서는 한 번 말도 못하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무조건 그것을 데리고 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죄죠.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해야죠.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무자비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왜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더 나아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단호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비해야 됩니까? 그게 신앙일까요? 그게 성경입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가진 이 사람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어디를 향해서 지금 말씀해요? 똑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떨어지고 너에게 그 말씀이 계속 임하는데도 계속 너는 그것을 죽이고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부는 그 속에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앉는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마치 무자비한 존재처럼 보지만 예수님은 울고 계세요. 이 죄 때문에. 건강한 성도는 죄에 대하여 무자비해야 하고 그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바라보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없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오늘 이 종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인은 무자비하다. 오해입니다. 진짜 그 주인은 자신을 위해서 지금도 울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이 무자비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이 존재는 알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은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섭게 호통을 칠 때 그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울고 있다는 사실을 오해한다면 더 이상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면 방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무서움만을 알게 되면 율법에 매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세 가지 오해 중에 마지막 오해는 항상 두려움을 주는 주인이라고 오해합니다. 뭐라고요? 항상을 꼭 붙이세요. 앞에. 항상 두려움을 주는 주인이라는, 이 오해라는 것이 항상이라는 게 붙기 때문에 그래요. 미스, 항상입니다. 항상. 충분한 시간이 있고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항상이 되어버리면 이건 시간도 공간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이 붙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도 여기에 활용될 수가 없고 어떤 공간도
활용이 될 수가 없고, 이 지구상에, 이 우주 공간에 이 항상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됐잖아요, 2000년 전에. 항상 그럴 것이야. 항상 그래. 무서운 말입니다. 항상 두려움을 주는 주인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무자비하게 자신을 책망할 두려움을 주는 주인이라는 오해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겐 원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 주인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죄의 자리에 있으면 이것이 두려움이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분을 존경하는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두려움이 있기 전에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관계의 법칙 1순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백세에 준 아들을, 자신에게 주신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제물로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있는 일입니다.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나를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죄와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버려나가는 것이지,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숨기고, 두려움 때문에 옷을 해입고,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존재를 그 죄에서 건지셔서, 죄가 사라지면 바로 우리 안에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그분을 향한 경외감, 죄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고, 성도들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러나 주인이 두렵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후에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받은 후에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관계의 법칙 1순위는 동일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죠? 경외심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도 율법의 계명이 되는 첫 번째 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와 나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써내려 가자라고 주문하십니다.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우리의 이제 후손들까지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잘 들으세요.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눈치를 보고 뭔가 숨기려고 하고, 내가 두려워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와 내 아들과 손자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바라요. 개는 개 인생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내 인생 내 인생이고, 개 인생 개 인생이고, 손자 인생 손자 인생이지만 이 영적 흐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관계가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긴 시간 친구로서, 오랜 시간 친구로서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아는 친구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은 늘 급한 분도 아니고 항상 급한 분도 아니고, 그렇죠? 항상 무자비한 분도 아니고 항상 두려움을 주는 분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경외감으로 다시 회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이 아닌 경외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경외, 존경의 마음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경외의 마음입니다. 존경의 마음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오해한다면 얼마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실까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울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며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급하시지만 구원에 대하여는 오래 기다리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무자비하시지만 죄인에 대하여는 인자가 끝이 없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에게 두려움을 주시지만 의인에게는 경외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오해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찬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도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기뻐하는 일에
항상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일에 항상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만 붙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오해들이 주 안에서 풀어지고 미스 다 떼어내고 되어지는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